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정말 맛있게 그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고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신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가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의 내린 것은 한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은사를 생각하는 것이 좀 이렇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잠깐 멈춰, 네가 가는 길이 목표가 없고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서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모이는 거죠. 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교회가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주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몸은요, 머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머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그런데 머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물을 마시면, 머리가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구나. 제가 책을 읽으면, 머리가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머리의 생각, 머리의 계획을 몸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계획,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남은 성은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리스도의 계획을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인,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머리의 그 생각, 머리의 뜻을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원서문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저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심판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했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가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고, 교회는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고 더 완전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같은 고백을 했고, 저도 그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고, 그 교회에다가 뭘 주셨다고요? 지금까지는 다른 그 같은 사명, 그 같은 목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나요? 네, 아무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았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염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냥 살면 되지 뭐.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라지겠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한 삶을 세상에서는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위해서 나를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행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에 충성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에 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말할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이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죠. 그 주인이 이 종들하고 결산하는 그 결산의 내용은 그가 주인의 말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걸 보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꽁꽁 싸매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1달란트를 그냥 드렸습니다.
잘 보관했잖아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보관했잖아요. 보관만 했지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을 그가 충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그 같은 말씀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남겼는지, 그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가 주인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그가 주인의 말에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충성했는가, 그것을 주인이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사잖아요. 은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잖아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재산을 맡긴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긴 것이죠.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서 그 능력으로 이게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그 목적을 주실 때, 그 목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spiritual gift.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요, 은혜로운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같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세상과 다른 것이죠. 세상은 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의 능력인데,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은사의 목록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세 번의 은사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은사의 목록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왜 주셨나요? 이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재능은 누구를 나타내죠? 나를 나타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 우리가 한 곳에 따로 모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음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첫 번째 목록을 잘 보시면 이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목록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의 어떤 그런 자격 같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은사와 직분은 다릅니다. 은사와 직분은 다른 거예요. 우리 은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 사명,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고, 직분은 무엇입니까? 네, 성도들이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인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을 직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다른 것이죠. 물론 직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너희가 인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여기 보시면요, 직분을 맡은 자는 교회 인도자로서 교회를 바르게 나아가도록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자는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직분이 무엇이죠? 장로들과 집사들입니다. 그 외에는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장로와 집사라는 인도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러면 그 은사는 어떨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자격을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고 그들을 우리는 장로들과 집사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은사를 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렴.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이 잘 맞네, 온전하네. 그럼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이 직분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장로지만, 같은 인도자지만 다른 은사가 있기에 교회가 나아가는데 서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요, 가르치는 은사를, 교사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은사는 뭘까요? 저는 노래를 정말 못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나.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으냐 말하면 저는 말할 수가 없죠.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획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장로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장로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그 결정을 내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는 다 다른 거예요. 직분은 같은 장로가 될 수 있고 같은 집사가 될 수 있지만 은사는 다 다르게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의 목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같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후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은사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은사도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면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다가요,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걸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지체들이 움직이잖아요. 뭐가 움직이죠? 눈이 움직일 겁니다. 음식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음식을 봐야 됩니다. 눈이 움직이죠. 코로 그 음식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 좋은 냄새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래서 우리 숟가락을 들기도 하고 젓가락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입이 그것을 씹고 넘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그 음식을 섭취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섭취하면 그 영양이 어디로 가나요? 온몸으로 갑니다. 온몸으로 가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의 영양분이 온몸에 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온몸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온몸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온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온 몸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이런 은사야 라고 그냥 막 자랑합니다. 그것이 옳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 것이라면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가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우리가 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납니까? 네, 아니에요.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온 건가요? 온 걸까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집비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좀 편하게 살아봐 하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난 너하고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어떨까요? 은사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뿐이지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잘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은 걸 가졌잖아. 그걸 자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면이죠.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이 은사의 목록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점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은, 발, 또 얼굴의 귀, 코, 눈, 입, 이 모든 것들이 지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몸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체들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몸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들이 모두 눈에 띄는 은사를 갖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구한다면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서요. 우리 몸이 이렇게 다양한 지체로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머리에 제 몸이 손만 붙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불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손만 있다면, 다 손이라면 이거 끔찍하죠. 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저에게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손가락 5개씩 다 있어요? 발가락 5개씩 다 있어요?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냐고 묻는 거예요.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제 딸이 저에게 그것을 물었을까요? 네, 정상적인 아이는 모든 지체를 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지체, 눈에 띄는 한 지체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눈에 띄는 은사를 갖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고 그것만 구한다면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지체 중에서 더 중요한 지체가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신 거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불완전하신 것이죠.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은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 은사가 뛰어나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은사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든지 그것은 중요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은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내가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다 각각이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같은 은사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것의 차이점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지, 중요도를 따지면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의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넓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성도들 가운데서 나와 같이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저에게 또 은사가 있을까요? 네. 그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내장처럼 보이지 않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내장의 극경이 더 중요합니까? 네, 내장이 상하면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폐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죽잖아요.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팔 하나 없어졌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내장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를 볼 때 다 중요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를 볼 때, 모든 성도를 볼 때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가운데는 성숙한 사람도 있겠고 그 가운데는 미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다 아름답고 다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사상이 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의 차이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읽으시면서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임으로 주관하고 우리 위에 권세를 부린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이고 그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섬기라고 내가 그를 주관하고 그를 그 위에 권세를 부리지만 교회는 오히려 큰 자가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그 기준이 다르고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 이 세상은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은사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예, 저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가 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준이고 이게 교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든 대단히 뛰어난 것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리는 것, 그의 은사를 생각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뒤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가 특별한 사람, 내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내셨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것 같은 아무런 자격도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기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같은 은사를 주신 것, 나를 그렇게 불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십자가 외에는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 뿐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로 또 이와 같은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합창. 우리 합창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합창의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합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론 화음을 내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그것을 들을 때 한 목소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창의 목적은 마치 여러 사람이 부르지만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나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웅장하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어쩜 그렇게 많은 연습을 했을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뛰어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창을 부르시면서 특별한 자기의 음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합창이 더 이상 합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지는 음이 나는 거예요. 합창인데 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아무리 음색이 뛰어난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합창을 부를 때는 자기의 음색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같은 음색을 내야 되고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합창이 아니라 뭐를 불러야 된다고요? 독창을 부르는 게 낫죠. 독창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가 합창을 한다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섬기고 있다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미숙하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도와서 그가 더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기에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계시며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좀 길지만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렸는지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는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가 지금 이방의 사도로 뿌리치를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그 직분을 그 은사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자랑하고 너를 그렇게 그 사람들 위해 높이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사의 목적과 맞지 않아 그만두렴 이렇게 말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그와 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은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고 그들이 교회로서 자라가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그 복음을 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죠.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온몸이 영향을 다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은요, 고린도에 가면은 우리가 베마라고 하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마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심판소입니다.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베마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한 일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했는지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산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동일하게 중요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는 모두가 다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그 은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우리 남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은사가 중요하며 그 은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에게 그 같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제가 그 은사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